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128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요나서의 요나는 일반적인 예언자들과는 조금 다른 예언자입니다. 보통 예언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예언자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고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하는 자가 요나입니다.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는 예언자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 아미떼라는 것은 진리, 진실, 신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는 진실하고 진리에 사로잡힌 그러한 예언자입니까? 신실한 예언자일까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먼저 평화의 상징이죠. 노아의 홍수 때에 비둘기는 심판이 끝났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임한다,
이런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예언자일까요? 아니면 심판과 저주를 외치는 예언자일까요? 또 비둘기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에서 사용되던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과연 사람들의 죄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희생제물과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요나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우는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맡겨졌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요나에게, 그 이름의 뜻 비둘기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나에게, 전혀 비둘기스럽지 않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맡겨졌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맡기신 말씀은 요나를 보내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큰 성읍 니느웨가 속해 있는 나라,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끔찍한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수에게 가서 너희의 악이 가득 찼으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열이 받은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역시 요나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서를 떠나서 분노와 미움과 저주가 먼저 떠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칩니다. 분명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요나는 더욱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3절과 5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최대한 가능한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지역인 지금의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성경은 요나의 이 도망치는 과정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었던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로 내려가서 그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나서 또 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인생은 이처럼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비둘기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시고 꼭꼭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둡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요나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에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쳐라. 니느웨는 죄악의 길로 가고 있고 폭풍을 만난 배는 뒤집히려 하고 있고 이처럼 세상은 어지러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일어나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또 책임을 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어나서 말해야 한다.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장과 더불어서 또 선원들도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이 선원들로 대변되는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죄악으로 가득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히브리인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신앙 고백은 그저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실천과 순종이 없는 믿음이 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있지만 순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순종 없는 텅 빈 신앙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요나가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도리어 놀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도 역시 요나처럼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질타를 받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에 요나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차마 요나를,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껏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폭풍은 더욱 거세졌고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맙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를 어쩔 수 없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요나를 통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나 같은 인생도 도망치는 비둘기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화와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자신의 이름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불화하고 이웃과 불화하며 살아가는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아래로 밑으로 숨고 도망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부끄러운 모습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를 건져내시듯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니느웨는 누구이며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또한 이런 나에게도, 이름과 정반대로 사는 나에게도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게 두려웠지만, 하나님, 나는 그저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낼지 괴롭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고, 요나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은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인생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주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도망치고 밑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삶 주님이 만지셔서 생명을 건져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 그저 화내고 짜증내고 살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 같은 우리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요나처럼 이름과 정반대로 사는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빚으시고 만지셔서 결국에는 주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 같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오니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